지금은 이제 영국교회에 사역하고 계시지만 전에 제 전임으로 여기 최신성 한국교회 목회를 하셨고 또 하시고 이제는 영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난번에는 구약에 관해서 쭉 훑었고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있죠? 예,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또 구약을 또 이렇게 한번 훑어내는 그 자료가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4시간의 신약 끝내기, 신약 성경 끝내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다 됐어요. 다 됐지만 근데 여러분께서 요 시간 정말 귀한 시간 가지시고 여러분 인생 때 이번에 정말 귀한 시간 그래서 신약 성경 꿰뚫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목사님 감사하고 최신턴 성도들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런던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의 이름이 리바이벌 아카데미입니다. 아직 시작 안 했죠, 집사님? 네? 아직 안 찍죠? 찍고 있는데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리바이벌 아카데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 리바이벌이 아니고요. 리바이벌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왜냐하면 리바이벌, 부흥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무브먼트나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채우는 것도 부흥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흥이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길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몇 번의 강의를 이제 했습니다. 이번이 크게는 두 번째 강의인 것 같아요. 그 리바이벌 아카데미 이름으로는 지난번에는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쭉 역사적 관점으로 우리가 훑어보았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 구약이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역사, 하나는 예언, 하나는 시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역사입니다. 역사. 왜냐하면 예언도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시편도 잠언도 모든 것이 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고서는 배경을 모르고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성경 공부는 대부분 성경 각권으로 들어가서 그 한 권의 성경 안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공부하고 깨닫고 하지만 그 성경이 역사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인 메시지는 받을 수 있지만 배경적 어떤 관점에서 주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성경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과 관계된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 관점으로 신약 성경을 4시간 동안 들여다볼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내 종파와 내 복음서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 그리고 헤롯 왕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역사를 같이 공부해 볼 것이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공부할 것이고 마지막 내일이 될 것 같은데 내일에는 사도들의 삶과 사역 그리고 선교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믿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강의 내 종파와 내 복음서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를 먼저 접하게 되는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갑자기 막 많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던 많은 집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파죠. 네, 개파예요, 개파. 사두개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리새파고 또 하나는 열심당, 또 하나는 에세네파인데 이 에세네파는 성경에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세례 요한이 이제 에스네파에 속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종파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왜 생겨났을까요? 그들은 왜 존재했을까요? 갑자기 왜 복음서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 종파에 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두개파. 보이시나요? 예, 줌도 좀 해주시고, 비디오 기사님 바쁘시죠? 사두개파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파는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지파입니다. 종파입니다. 사두개파의 그 원조가 되고 시조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독. 사독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 사무엘 상부터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 어디? 경상도가 계신 것 같아요. 사독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 때의 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시대 때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독, 하나는 아비아달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독입니다. 자, 다윗이 몇 년도에 왕이 된지 아십니까? BC 1011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왕이 됐죠. 그리고 몇 년을 다스립니까? 40년. 잘하시네요. BC 971년이겠죠. 그죠? 네.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몇 년 다스립니까? 40년. 예. 40년. 931년까지 다스리죠. 931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남유다죠. 솔로몬이 959년에 제 첫 번째 성전을 세웁니다. 다윗의 소망이 있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다 준비를 해주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게 제2일 성전이에요. 제2일 성전 시대가 시작이 쭉 진행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는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아수르가 굉장히 많이 팽창을 하다가 바벨론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시 팽창을 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큰 전쟁들을 몇 번 치릅니다. 아수르는 나라가 쇠퇴하는 기간이었고 바벨론은 팽창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세력이 더 셌겠죠.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하고 승리하게 해버리죠. 그리고는 그림을 좀 그리자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그리고 이렇게 지형이 있다면 이쪽이 바벨론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이쯤에 있죠. 그죠? 우르. 아수르가 이만큼 있고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니느웨예요. 니느웨. 이렇게 아수르가 형성되어 있었고 바벨론이 형성되어 있다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하면서 아수르가 어디로 수도를 옮기냐면 요 밑에 옆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갈그미스로 옮겨갑니다. 수도를 니느웨에서 갈그미스로. 그리고 여기에서 완전 마지막 최후 항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 갈그미스 전투를 돕기 위해서 애굽에서 군대가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아수르가 동맹을 하고 바벨론이 싸우고 하는 큰 갈그미스 전투를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BC 605년이에요. 605년.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바벨론이 승리해버립니다. 바벨론이 이 아수르의 잔재를 해결하고 갈그미스에서 남하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패전해서. 그래서 605년에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죠. 이때에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네. 두 번째로 끌려갈 때가 BC 597년 정도, 8년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끌려가죠. 이때 끌려간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에스겔. 그 다음에 이제 586년에는 다 팔려갑니다. 네, 586, 다 팔려가게 생겼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58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다에서 성전이 파괴돼요. 그리고 성전의 모든 집기가 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죠.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성전은 무너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패할 수 없는 분이고 그분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진 것이고 그래서 전쟁에서 진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전이 파괴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탈취되어서 이방 나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명예에는 굉장히 큰 치명타죠. 하나님께서 자기 명예가 땅에 떨어지더라도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이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구들이 다 탈취되어도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겠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계속 팽창해 가다가 500 BC 539년에 또 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메데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침공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선포를 하죠. 모든 바벨론 땅에 있었던 모든 족속들은 자기 나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죠. 그때에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누가 주도하죠?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성전을 짓는 것이죠. 이게 2차 성전 시대입니다. 자,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할 때까지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쭉 있습니다. 2차 성전을 언제 짓냐면 BC 536년부터 짓기 시작하는데 잘 지어집니까? 잘 안 지어져요. 잘 안 지어져요. 헌신하기 싫어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전이 BC 520년이 되어도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규모로 따지면
이 성전은요, 굉장히 큰 것이고, 이거는 굉장히 작은 성전입니다. 그런데도 완공을 못하는 거예요. 16년이 지났어도.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죠. 그래서 둘이 학개는 성전, 신앙을 세울 것을 독려하고, 스가랴는 또 성전 건축할 것을 막 독려하면서 신앙을 격려하죠. 그래서 결국은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스가랴에 보면 제사장 한 사람이 나와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갑자기 사탄의 accusation이 뭐죠? 사탄이 그를 이렇게 accusation 하잖아요. 3장에 보면, 스가랴 3장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대제사장이. 그때의 제사장이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자, 이 여호수아도 사독계열의 제사장입니다. 여전히 사독계열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완공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낙성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이 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죠. 왜 울었을까요? 성전이 완공되는데 너무 초라한 것이죠. 너무 초라한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과거의 그 제1성전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너무 초라한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고요. BC 430년에 말라기가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느냐? 라고 얘기하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치 반항하는 아들한테 어머니가, 아들아,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더니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대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BC 440년 이후로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이 예언을 시작할 때까지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계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페르시아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계속해서 팽창하겠죠. 이 페르시아가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란 하면은 그냥 저 어디 중동에 있는 무슬림 국가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역사가 길고 그리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계속 집권을 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하다가 BC 334년에 굉장히 강력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대단한 사람이죠. 21살 때 왕이 되고요. BC 331년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팽창해 가죠. 이 알렉산더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사와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줬고 했는데 제국이 팽창해 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에 있는 겐지스 강까지 갑니다. 네. 거기 가서 알렉산더가 눈물을 흘려요. 왜 울었을까요? 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는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 죽냐면 323년에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 이후에 나라가 넷으로 나눠집니다. 좀 더 지도를 하나 그리자면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스가 또 이렇게 하나 있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이게 이제 지중해예요. 이게 그리스고요. 이게 이탈리아고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쪽인데, 이쪽이 헬라 제국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팽창했었잖아요. 나라가. 이쪽을 다스리는 한 나라가 생기고요. 이쪽을 다스리는 한 나라가 생기고요. 이 큰 제국을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 생기고 이쪽 애굽 쪽을 다스리는 한 나라가 생깁니다. 네 나라로 나눠져요. 알렉산더 사후에 네 나라로 나눠집니다. 이쪽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안티고누스라고, 이 사람은 금방 죽어버리고 그 아들 카산더가 유명합니다.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서 이쪽 원래 있었던 헬라 제국을 다스리고 그 옆에 있는 나라가 리시마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쪽 대부분의 땅, 소아시아, 터키 지역, 이란, 이쪽 큰 대다수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셀류쿠스. 이쪽 이집트 아래쪽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프톨레미입니다. 셀류쿠스, 프톨레미, 리시마커스, 카산더, 이렇게 나라가 넷으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쪽 카산더와 리시마커스는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는 것이고, 셀류쿠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이 프톨레미 이집트 쪽을, 북아프리카 쪽을 다스렸던 나라, 이 프톨레미와 셀류쿠스의 사이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항상 피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셀류쿠스에 있었던 한 왕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BC 175년에 이 셀류쿠스의 왕조의 왕이 되고 167년에 BC 167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이 프톨레미에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의 5세와 6세가 셀류쿠스를 대항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쪽을 칩니다. 가는데요, 전쟁에서 실패해버립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전쟁에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제 깽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첫 번째로는 율법책을 갖고 와서 다 태우게 합니다. 두 번째, 성전 제사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것이고,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 부정한 동물의 피를 성전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과 맞먹는 사건이에요. 성전이 파괴된 것과 맞먹는 사건입니다. 완전히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안티크라이스트의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화 정책을 쓰고요. 체육학교를 만드는데 여기에서 나체로 경기를 하게끔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두개인들은 여기에 참가해가지고 나체로 체육 경기를 하고, 할례 받으면 경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 할례를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게 되고 율법이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167년에 일어납니다. BC.
자,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한 나라를 경건하지 못한 나라로 이렇게 바꿔가고 우리가 해오던 예배, 우리가 하던 기도, 우리가 하던 전도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뭘 하고 나서 이럴 때.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신앙에 특심하잖아요. 예,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분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우리가 좀 이런 거 배워야 돼요. 맨날 바리새인 저것들은 뭐 있어 형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을 담는, 신앙을 담는 형식이 중요하죠. 근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끈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사람이 마따디야입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마따디야가 자기 5 아들을 데리고 아들이 많아야 돼요. 큰일을 하려면. 아들이 5이니까 얘들아 안 되겠다. 나가서 이놈들과 싸워야 되겠다.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카비. 마카비 하면 네? 마카롱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마카비 혁명이 이때 나온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다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가 했던 다니엘서 강의 비디오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죠. 이 혁명이 언제 일어나냐면 100 BC 164년에 일어납니다. 7년에 와서 깽판을 치고 이런 정책을 펴고 막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하니까 한 3년쯤 뒤에 마따디아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아들들과 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대항해서 싸우기 시작한 것이죠. 마카비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봤는데 마카비서에 보면 그 순교의 정신이 대단합니다. 율법서를 갖고 오라, 태워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근데 사람들 선택이 뭡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와서 여러분 집에 성경을 갖다 태우든지 내 앞에서 아니면 목숨을 택하든지 어떻게 성경 또 사면 되지 뭐. 그 종이 쪼가리 지키려고 내가 목숨을 버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거봐 내가 성경 외우라 그랬잖아. 외웠으면 태워도 괜찮은데 성경 좀 암송할 걸 막.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들에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필사하잖아요. 필사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성경을 쓰다가 나 여호와 쓰고 붓을 꺾어요. 한 번 여호와의 이름을 썼던 그 붓은 더 이상 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붓을 꺾고 가서 씻고 와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나 여호와가 말하나 나 여호와는 또 붓을 꺾고 또 샤워를 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가서 내가 말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타협함이 없는 사람들.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율법서를 들고 와서 차례차례로 순교해요. 차례차례로. 대단하죠?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작은 일에 타협하고 살잖아요. 그죠? 정말 별거 아닌데 그냥 타협하고 살잖아. 뭐 그거 이번 주에 못하면 뭐. 금식, 난 금식하면 머리가 아파. 하여튼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다 있어요.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편한 쪽을 선택할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유는 정당하고 나는 그 정당한 이유 때문에 별 꺼리낌을 안 느끼고 살아가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적어도 율법과 하나님 말씀과 신앙에 관해서는 내 목숨 내어놓고라도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그런 아주
신앙의 강직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내일 제가 설교할 것이지만 성도하고 제자는 달라요. 성도하고 제자는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요즘에 제자를 볼 수 있나요? 아니 뭐 여러분 얘기할 필요 없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참 목자를 만나기 쉽지 않아요. 뭐 이재용 목사는 원래 이단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기존에 뭐 그냥 다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 안에서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부터 회개할 일이지만 참 목자 정말 따르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저분의 신앙을 본받고 싶고 이런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성경 깊이 연구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증거하고 그래서 교회가 작지만 아름답게 성장하고 이런 교회 있나요? 찾기 쉽지 않아요. 찾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랬어요. 이 땅에서 내 목숨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 위에 내 삶 드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런 신앙이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유대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더더욱 이런 신앙들을 가져야 하죠. 근데 이들은 그랬어요. 적어도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율법을 태우느니 내 목숨을 내놓겠다 해서 줄줄이 순교의 길을 택합니다. 자, 이 마카비 혁명과 동참했던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제가 키가 작아요. 한 10cm만 더 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시딤이에요. 하시딤. HSD.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세드라고 하는 단어 아십니까? 하세드? 하세드. 하나님의 은총이죠. 똑같아요. HSD. 하시딤. 이 하시딤은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경건한. 경건한 사람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시딤이라고 일컬어졌고 이 하시딤이 마따디아의 마카비 혁명에 같이 동조합니다. 그래서 같이 혁명군에 참석해서 같이 혁명을 주도하죠. 자, 이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에서 갈라져 나온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리새인이에요. 또 하나는 에세네파예요. 재밌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기원과 에세네파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기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 기간이 포로 기간이잖아요. 포로 기간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학이 새로워집니다. 더 이상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예배 드리고 제사하나요? 이때 생겨난 게 회당이에요. 회당. 갑자기 회당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회당이 이때 생겨나요. 사실은 대부분의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회당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은 뭐 했을까요? 시편 130 펴보실래요? 성경 있으시면? (137편에) 보면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By the rivers of Babylon 라라라라 이게 이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팝송.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막 울면서 통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있었겠죠. 그 시내가 일이 끝나면 노동이 끝나면 시내가에 모여서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에스겔서 1장을 펴보세요.
에스겔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보세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1절을 보세요. 제30년 4월 5일에 30년의 에스겔 나이예요.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에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인데 제사장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간 거죠. 제사장의 취임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면 이 해에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제사장이 되는 해였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발 강가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울었다고 했던 것처럼 그날도 이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 나와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것이죠. 예배하고 그럴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이었지만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신앙과 신학 안에서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예루살렘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내가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놀라운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회당 중심, 율법 중심의 신앙이 생겨나고 이 포로 기간 동안 그리고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새로워집니다. 이런 시간을 지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와요. 사실은 이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의 선조는 여기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때부터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새로운 자각과 율법 중심과 그리고 꼭 성전이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요소들이 녹아져 오다가 이렇게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서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무브먼트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철저히 구별되어서 다른 것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의 입장이고 에세네파는 은둔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는 그래도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세도 믿었고요. 천사도 믿었고요. 심판도 믿었고요. 다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아요. 심판도 믿지 않고 하데스도 믿지 않아요. 왜요?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이제 나중에 좀 더 가면 아시겠지만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현세 중심적이고 정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세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정치 권력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두개인의 신앙이 변질돼 갑니다. 바리새인들 너무 철저하죠. 예수님 시대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내는데 콩 한 조각도 세가지고 11조를 내잖아.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11조를 내도 철저하게 하고 막 이런 내용 하잖아요.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내용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게 아니라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막 형식에 지나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하고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나의 면류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기본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기본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막 교만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형식에 너무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 이름, 이런 것으로 시작한 집단이었는데 나중에 사회가 바뀌고 문화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이것이 나의 교만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평범한 일이잖아. 근데 기도만 해. 그것이 이게 내 자랑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성경 많이 읽는 것, 성경 많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 교만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를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고, 바울은 딱 두 가지를 자랑했어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 자랑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거 외에는 나의 약함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해요. 근데 이들은 술을 길게 늘여가지고 권위의 상징처럼 모이게 하고,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내 내면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회를 왜 칠했나요?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무덤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면 남자들은 7일을 성 밖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페스티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행하다가 몰라서라든지 어떻게든지가 실수라든지 간에 무덤에 부딪히면 닿으면 부정하게 되고 예루살렘 가서 그 절기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무덤에 하얀색을 칠했어요. 그래서 겉에는 예뻐 보이는데 안에는 어때요? 송장 썩은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한 거 뭐냐면 겉은 화려하다는 거예요. 형식은 잘 지키고 그리고 너희의 어떤 보이는 모습 안에서는 경건의 모습이 보이지만 너희 내면은 썩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꾸 우리 내면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잖아. 너희 제자가 지나가다가 뭐 먹었다, 손 안 씻고 먹는다, 막 이런 결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결례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먹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거야. 여기가 더러워서 우리가 더럽혀지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내면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처음 시작은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숭배의 정신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변질되어져 갑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바리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나는 보면 저를 이렇게 돌아보고 점검하고 할 때 보면 내 안에 이런 요소가 없는가를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체크합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체크하셔야 돼요. 날마다. 제자가 성도가 되는 것은 한 번의 결정이에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 따르겠어. 근데 제자가 되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가 있어요. 거기에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바울도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해야 될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작업이 없으면 자기 교만에 빠지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 self illusion 영어로는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self illusion에 빠졌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야, 너는 너가 벌거벗은 것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부요하고 나는 헐벗지 않았고 나는 옷 입었고 나는 부요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가난한 자요. 너는 벗은 자요. 너는 눈먼 자요. 너는 가난한 자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예수님 안에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안 계시고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는 잘한다 생각하고 나는 부유한 자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나는 눈뜬 자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밖에 계셔서 지금 녹화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문만 열어준다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영접하는 기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오고 에세네파는 다 싫은 거예요. 이제는 성전도 싫고 세상의 썩은 모습도 싫고 나는 광야로 가겠다.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한 4,000명 정도가 무리를 지어 살았다고 해요. 그 중에 한 400명 정도가 그 유대 광야, 그러니까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고 사해바다 위쪽에
서쪽에 있었던 그 한 지역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쿰란 공동체라고 그 두루마리 발견됐죠. 쿰란 문서, 사회 문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서예요. 한 400명 정도가 그쪽에 살았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산을 공유했고요. 그리고 먹는 것은 그냥 금식하든지 아니면 그 들에서 나오는 메뚜기와 석청같이 세례 요한처럼 그런 것을 먹었든지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이들은 뭐 물이 있으면 물로 세례를 줬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는 모래로 세례를 줬다고 해요. 모래로. 특이하죠?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새로 하고 그리고 마음의 새로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자가 있다면 관 모양으로 땅을 파는 것이죠. 거기에 이렇게 눕히고 모래를 조금 뿌려서 너는 이제 죄로 인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았다고 하면서 불러일으키죠.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never be the same. My life will never be the same. 나는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에 있었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하죠. 자, 마따디아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다윗 나라의 다윗 시대의 어떤 영토와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금방 전사해버리고요. 그 아들 유다가 이어서 갑니다. 유다가 집권을 하다가 164년에 BC 160년에 사망합니다.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하냐면 요나단 160년부터 143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 이후에 시몬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참 오래 해먹죠. 그죠? 143년 다 BC입니다. 부터 135년까지 하고 시몬 이후에 이 사람 중요해요. 요한 힐카누스 1세요가 135년부터 104년까지 합니다. 쭉 설명할게요. 그냥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공간이 없어서. 자, 유다까지는 순수하게 마따디아와 그 아들 유다까지 BC 160년까지는 순수한 독립운동이었고 신앙 회복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같이 여기에 동참하고 그 국권 회복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 성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집권하고 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이 BC 153년에 무슨 일을 하냐면 나는 이제 왕이고 또한 제사장이야 라고 합니다. 큰일이에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신앙의 체계 안에서 그런 선포를 하는 것은 이거는 큰일이죠. 왕이 사독 계열이 아닌 아니면 제사장의 계열이 아닌 아론의 계통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큰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왕과 대제사장을 겸직을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시몬도 똑같은 짓을 하고요. 요한 힐카노스까지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또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하죠. 그런데 그런 반대 의견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야 안 그래 사람이요? 쥐들이 뭔데 나한테? 그래서 요한 힐카노스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03년부터
76년까지 이제 통치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물론 아리스토블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104년에 BC 104년 잠깐 다스리긴 하는데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인물이고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바리새인들이 막 이 정권에 대해서 이런 어떤 왕과 제사장의 어떤 그 모습을 같이 갖추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 6,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바른 얘기를 하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막 강조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6,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사회가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완전히 언제부터 이 마카비 혁명이 하스몬 왕조가 되냐면 이 시몬 때예요. 시몬 때. 물론 어떤 학자들은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고 유다 때부터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왕조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시몬 때부터 하스몬 왕조가 시작됐다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혁명을 일으켰고 뭐 어떤 정권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완전히 독립되지는 못했어요. 이 프톨레미하고 이 셀루쿠스로부터. 그런데 시몬 때부터는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버립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그래서 시몬 때부터 하스몬 왕조가 치면 이 하스몬 왕조가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짓거리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볼 때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항 운동을 하고 반대 운동을 펴고 이렇게 할 때 이 얀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6,000명을 학살해 버리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76년에서 BC 67년까지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왕의 모습만 갖추고 제사장은 다른 사람에게 하고 모든 율법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락, 바리새인과 이 하스몬 왕조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해결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자, 이제 알렉산드리아 살로메 이후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쓰겠습니다. 67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까 여기 잠깐 있었던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있잖아요. 그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 힐카누스 2세예요. 이 둘이 집요하게 권력 싸움을 합니다. 집요하게. 그래서 드디어 63년에 BC 63년에 요한 힐카누스 2세가 아리스토블루스의 정권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자기가 힘을 얻기 위해서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쪽에 있던 시리아에 있었던 로마 장군 폼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폼페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요한 힐카누스가 요청을 했는데 아리스토블루스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각각 다르게, 모르게.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스몬 왕조가 시작돼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또 종교적으로 시끄럽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외세에 침입해서 저항해서 나라를 독립적으로 세우고 왕조를 이렇게 이어가던 그런 시기를 끝내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스스로 로마의 힘을 그리고 로마의 군대를 자기 땅으로 다시금 불러오게 되는 엄청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냥 이렇게 진행됐으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었을 텐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요한 힐카누스 2세가 권력 싸움을 하고
시리아에 있던 봄베이 장군을 불러들이는 바람에 로마군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 자, 우리가 오늘 어디까지 커버했냐면 다윗 시대를 시작해서 남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와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그 다음에 하스몬 왕조, 그리고 다시 이제 로마가 들어오는 시기까지 공부를 첫 번째 시간까지 했습니다. 이제 잠깐 쉬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그 봄베이 장군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 그 다음 역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